오늘도 저희 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우리의 삶이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래였지만 이내 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언제든 예기치 않는 고난과 대적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시편 71편은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시인도 다른 단원시에서 나타나는 고난 상황을 그대로 겪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많은 기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해요. 그런데 다른 시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신앙을 다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동행해 오셨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시인은 이어서 노년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상황이 어디 젊은 시절뿐입니까? 시인은 노년에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신앙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온 인생에 대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죠. 누구나 인생의 말년에는 느긋하게 여유 있게 고난 없이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년에 닥쳐오는 고난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형태는 선포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시인이 거듭 고백하는 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시인은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인으로 한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경험했던 경건한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1절로 4절은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즉각 토로하지도 않지만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여라는 부르짖음으로 지금은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럼에도 9절로 11절에는 원수에게 공격당하지만 늙고 쇠약해서 저항하기도 힘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만 할 뿐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시인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도 느긋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경험한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와 같아서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 쉽지만은 않았지요. 시인은 눈에 보이는 강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기고 따돌리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노년에 위기를 겪고 있을 때도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9절로 13절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대적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지요. 14절로 18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시인은 고통과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14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예물을 성전에 바치듯이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일부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능하신 행적을 고백하며 그것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다시 한번 어려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추억함으로써 믿음을 확고히 하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사명을 다할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4절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1편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노래하는 주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겪은 어려움이 사실 자기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게 속한 지체들 모두가 함께 당하는 고통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시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고 부름으로써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적 신앙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개개인을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나의 형제에게도 또 나의 자매들에게도 또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심년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